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의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은 아버지께서 아끼시는 아주 귀한 벼루 하나를 몰래 사용하다가 그걸 깨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벼루가 귀했던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벼루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본 하인은 어린 안중근이 아버지께 매맞을 것을 염려하여 내가 깨뜨렸다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린 안중근은 거짓말은 싫다고 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깨뜨렸다고 정직하게 말하므로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사정없이 종아리를 맞았다고 해요. 종아리에서 피가 흘릴 정도였습니다. 이 하인은 그 피를 닦아주면서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대신 매를 맞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인이 위로를 하자 어린 안중근이 이렇게 말했대요. 거짓말은 비겁한 겁니다. 비록 종아리가 아프긴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합니다. 라면서 나를 걱정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했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정직했던 안중근은 훗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에베소서 이제 4장 25절을 보면서 에베소서는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이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며 그래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들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이 실제적인 생활 윤리를 오늘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실질적인 생활 윤리 네 가지를 바울이 제시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했다면 26절에서 27절은 이제 너희가 분노를 버리고 온유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너희들이 도둑질을 버리고 이제는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그 후에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의 신앙은 생활 윤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로서 옛것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고 우리의 정체성이 이젠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담대하게 버리고 주님이 입으라 하시는 것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다 단순히 안다는 것으로 삶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정확히는 몰라도 알아요. 문제는 정확히 몰라서 문제죠. 제대로 몰라서 문제죠. 어설프니 알잖아요. 어깨너머로 알아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그것만큼은 내가 제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 많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안다는 것을 내 삶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썩게 되어 있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MBC 앵커 가운데 브라이언 윌리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MBC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앵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실 텐데,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하세요. 너무 티가 나잖아요. 이 앵커가 MBC 보도국장까지 승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 million였어요. 1, 2 밀리언이 아니라 1,000만 불이야 연봉이요. 도대체 그 1,000만 불 가지고 뭐하고 살까 1년에? 뭘 먹을까? 금딱지를 뿌려 먹을까? 미국 방송계의 1등 앵커로도 알려져 있어요. 매일 저녁 이분이 진행하는 뉴스를 보는 미국인들이 930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탁월한 뉴스 진행자였다라는 거죠. 그의 멘트도 아주 매끄럽게 뉴스를 진행합니다. 묵직한 목소리입니다. 얼굴도 번듯하게 잘생겼어요. 신뢰감을 주는 전형적인 백인의 모습입니다. 아주 엄청난 인기 있는 뉴스 진행자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합니다. 사임을 발표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딱 한 가지였어요. 거짓말한 거였어요. 무슨 거짓말인가 하면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취재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거짓 보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4대의 헬리콥터가 떴는데 그중에 2대가 총에 맞았다. 근데 내가 그 총에 맞았던 한 헬기에 내가 타고 있었고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간신히 모면했다라고 자신의 영웅감을 이렇게 미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도 전쟁이 있는 그러한 해였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묻고 지나갔는데 무공훈장을 받는 군인을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12년 후에요. 12년 전에 그 이라크 전쟁에서 정말 소위 뭐랄까요? 이 영웅심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다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 무공훈장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자기가 12년 전에 얘기했던 거짓말을 또 언급한 겁니다. 참, 왜 또 2번씩이나 할까? 여러분 2003년도에는 페이스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2004년도에 페이스북이 시작했으니까 소셜미디어가 오늘날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12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헬기에 있던 사람 중에 총을 맞았던 사람이 이 윌리엄의 보도한 언급을 다시 들으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미안한데 당신은 내가 탄 헬기에 타고 있었다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총탄을 맞은 1시간 후에 당신이 내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온 겁니다. 그걸 보고 실제 브라이언 윌리엄이 타고 있었던 헬리콥터의 헬기 기장이 또 글을 올립니다. 브라이언 윌리엄스, 이런 거짓말쟁이. 당신은 내 헬기에 타고 있었고 우리는 총탄을 맞지 않았다. 브라이언, 당신은 신뢰도를 과장하려고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 You are such a fake. 당신은 거짓이다. 라고 글이 올라온 겁니다. 무서워요. 페이스북 하세요? 요새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은 나이 든 사람이 한다고 안 하지만 가끔 페이스북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거의 알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인스타그램 하기가 무서워요. 못 볼 걸 볼 것 같고 보고 싶어하는 걸 보고 같고 너무 많은 우리 정보들이 많아서 안 보는 게 내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나중에 친교 시간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럴 때
NBC에서 회사가 논평을 냅니다. 그의 행동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이 정지 처분은 혹독하지만 적절한 것입니다. 브라이언 윌리엄스,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의 신뢰를 깨트리고 말았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사람을 가차없이 앵커직에서 내려오게 한 것입니다. MBC의 뉴스 이 시청률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얼굴에 해당하는 앵커맨을 내려앉힌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게 미국의 정서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정직성이 있다.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래에 몇 달 전이에요. 여러분 CNN에 흑인 MC가 있어요. 단 레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사임이 되었어요. 팍스 뉴스의 터커도 사임이 되었어요. 그 밑에 배경이 뭔지 아세요? 거짓된 보도였어요. 과장된 팩트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는 어떤가? 우리 이민 사회는 어떤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또한 이 정직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받을까? 여러분은 정직의 어떤 저울에 올려놨을 때 나의 정직에 여러분 이 대한 정직성에 대한 점수는 얼마나 나올까? 오늘 25절 한 절이지만 정직성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이 있을 겁니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던 거짓말도 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짓이 된 거짓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 결국 거짓말한 것 같이 되어버린 일도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 과거에 했던 거짓은 심각한 거짓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 일들에 관해 누군가가 페이스북에 올린다면 아마 낯뜨거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정직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정직과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사회에서보다는 최소한 교회가 이와 같은 정직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또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치기가 참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나가서 일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면 안 돼요. 심각한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우스운 이야기 하게 돼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인터넷에 거짓말 테스트 베스트라는 글이 있다고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거짓말 베스트. 야, 참 베스트 별개 베스트가 많아요. 거짓말 베스트 들어보실래요? 간호사가 하는 거짓말. 간호사님들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온 글을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베스트. 간호사의 거짓말 베스트.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여자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자, 앞으로 우리는 그 말을 조심히 하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으면 괜찮은데 어머, 왜 이렇게 이뻐졌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어머, 이렇게 이뻐졌니? 친구들이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장사꾼이 하는 거짓말. 미치고 파는 겁니다. 남는 게 없으면 안 되죠. 미치고 파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집에 사는 거짓말. 출발했습니다. 금방 도착해요. 이건 진짜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알바를 했거든요. 중국집에서. 그러면 이제 전화 오면 제가 받아요. 주문을 받는데
우리 주인 아줌마가 그래요. 무조건 10분이래. 언제 픽업하면 됩니까? 10 minutes. 제가 배달했거든요. 배달은 30분. 30분이 뭐야? 1시간 걸리는데. 저도 그런 거짓말 한 것 같아요. 정치냐는 거짓말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성경 신구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적힌 성경 구절이 레위기서 19장 11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1편 7절에도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러니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린다, 회개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누가? 마귀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영어로 He is a father of lie라고 했어요. 거짓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죄 역시 사람에게 행하기 전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이것을 믿게 하려고 거짓말합니다.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범죄는 우리아에게 1차적으로 범죄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이 아줌마가 기회만 되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합니까? 이게 숨어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사람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숨어서 다 해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거짓말의 범위를 넓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를 아노라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white lie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아유, 세상이 다 그러는데 목사님.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같은 교회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정의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거짓말 중에 특별히 악한 거짓말 여러 가지,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에 없는 거짓말. 마음에 없는 거짓말. 출애굽기 9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Let my people go. 그러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 이제 알았네. 바로야. 너 악한 거 알았구나. 그런데 보세요. 바로가 한 말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가셨더니 거두어 가자마자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바로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아프니까 거짓말로 마음이 없는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봐달라고 그래라, 너희 신한테. 마음이 없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스라엘의 거짓과 바로의 거짓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을 지적하는데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불렀고 거짓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바로가 목전에 닥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라는 거짓된 회개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축복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로와 같이 거짓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단지 침상에서 우는 척하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너희들이 받지 못할까 봐 거짓 회개했다.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는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 만약에 했다면 아파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회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내면적인 내 캐릭터가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고쳤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죠? 마지막 그들을 고친 다음에 구원받았다.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지만 네가 구원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기도 가운데 정말 빠진 기도는 뭔가 하면 그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기도였지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함에 변화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용서의 기도가 어쩌면 거짓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땐 그 교회 신앙인들이 쓰는 이 단어의 언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언어가 풍성해져요. 회개할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말은 날로 풍성해지는데, 근데 풍성한 회개의 말을 우리가 그래서 내뱉어요. 근데 회개의 말은 날로 풍성해지는 반면에 회개의 진실함은 날로 빈곤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우리의 신앙의 용어나 언어는 풍성해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야 할, 진정한 고백해야 할 그러한 언어들은 너무 빈곤해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회개함에 있어서 말에 풍성한 회개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더 악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말에 있지 않고 마음으로 하는 회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치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악들을 찾을 수 있는 기쁨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가 숨을 잘 쉴 수 없었잖아요. 뉴욕이 빨개졌어요. 야, 이게 종말인가 진짜? 종말이 이렇게 올까요? 처음 가서 물어봐야지. 우리가 당연시했던 공기를 들이마셨던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니까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들이마시며 사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씨가 왜 이렇게 기온이 낮았지 그랬더니 보니까요, 이것도요 과학적인 거예요. 이 연기가 꽉 차가지고 해를 가려서 날씨가 추웠던 거래요. 이 작은 이 자연의 변화에 우리가 사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참 그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감사하겠다라는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할까요? 내가 낮아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기쁨이 그때 가장 큰 거예요.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또 이러한 부족한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하여 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거짓말은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의 징조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에베소 5장 6절에 보시면
모든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설교는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철학이라는 어떤 그러한 이념 같은 것들이 아주 멋있게 보여요. 근데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철학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복음이 살려요. 철학이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악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아주 못된 거예요. 한국 갔더니 지금도 신천지가 판을 친대요. 아니,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어요. 다 신천지 아웃. 그게 법적으로 그거 안 붙여놓고 신천지가 일을 저지르면 교회 책임인데 그걸 붙여놨는데 들어왔으면 신천지 책임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사악한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군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단이죠. 그런데 이단의 틀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 목회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인간 스스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얘기합니다. 웃기고 있네. 신념과 긍정적인 말로 자기가 갈망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멘탈 헬스, 우리 정신치료에 자기 어떤 자아심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이런 걸 통하여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이런 면에서 사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로 왜곡해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저 텍사스에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수당할 것 같아. 조심해야 돼요. 요새는. 인터넷 막 제 설교가 나가니까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요. 엄청나게 커요. 큰 스포츠 스테디움을 사가지고 꽉꽉 차요. 그 사람이 그런 설교예요. You can change your life.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긍정의 말이 아니고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목사 또한 이교도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한 것, 이건 너무 귀한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생활 윤리를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정직성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는 마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거기에 깨끗한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우리 한글과 영어에도 없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어에. 그게 코티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지 알아? 영어로 이걸 번역하면 because. 왜 그래야 되는지 알아? because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공동체에 함께 지체, 목장이든 전도회든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정직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성령이 정말 역사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주고 교회가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요. 베드로가 가서 야, 너 이거 있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리고 이게 전부 다인데요. 숨겨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자마자 성령이 임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오늘날도 거짓말하면 그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짓말 안 할 텐데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실까? 그것도 천국 가면 물어봐야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더 실질적인 궁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모든 세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거짓말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정직한 사람은 경쟁력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무능력하고 정직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출세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회 통념으로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MIT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나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기술이다. 항상 정직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수없이 불쾌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정직을 얘기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죠? 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 증언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성경은 잠언서 14장 21절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사업이 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 거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가치관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거짓말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의 이분을 소개한 바가 있어요. 지금은 여성 CEO가 많았지만 그때는 여성 CEO가 많지 않았던 때나 한국의 정직한 면세점 여성 CEO 그러면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김성주 씨입니다. 연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유럽에서 공부까지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1990년도에 글로벌 명품 패션 브랜드를 한국에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국 패션 산업에 한층 업그레이드를 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2005년에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에서 탄생한 명품 가방 브랜드 MCM이 있나 봐요. 그걸 전격 인수하여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던 책임자입니다. 근데 그분의 경영 차력이 뭔지 아세요? Succeed to serve예요. 성공하여 섬기자. 사회 환원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주재단이 설립해서 기업의 순수의 10%를 순수이익의 10%를 사회공헌 활동으로 환원합니다. 60여 개의 NGO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글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여성으로 이 일에 처음 발을 내디딜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주던 어드바이스가 뭐냐면 흰 봉투 줘라. 봉투 줘야 된다. 봉투 안 주면 안 된다 였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봉투 안 줬겠죠. 안 줬으니까 얘기하죠. 봉투 줘야 계약이 성사된다라는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봉투 주지 않고 처음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 이분이
여성 CEO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돈 봉투 없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업,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실화예요. 그래서 정직이 전략이다라는 책을 쓴 사람도 있으면 린 업쇼라는 분이 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받는 기업의 최고의 비밀은 정직이다. 명성을 얻는데 6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60초가 걸린다. 정직한 저울이 있는 집에 사람이 모인다. 정직이 사람을 움직인다. 거짓말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이 경쟁력이 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는 보석입니다. 정직은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리하셨죠? 거짓이었으면 승리 못했을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채찍질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무덤에 넣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참된 예수, 진리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직이 승리한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혹이 없겠어요? 요거 한번 눈 감아주면 몇만 불 들어올 텐데 눈 깜빡이면 10만 불 준다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준다고 믿어야 돼요. 그걸 갚아주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에 없는 회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다시 회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떠나고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